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성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성소 가운데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제사하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담아야 될 것, 우리는 큰 집의 그릇이라고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다. 전에 성경은 질그릇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무그릇이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금그릇이며 은그릇이며 나무그릇 중에 과연 나는 어떤 그릇인가? 불문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컵이라고 하는 유리그릇이 있습니다. 유리그릇 안에는 지금 물이 담겨져 있죠. 마찬가지로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 지금 내가 여기다가 물을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안에다가 금을 녹여가지고 금을 가득 채워놨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릇의 가치보다 안에는 내용의 가치가 훨씬 크겠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상관없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안에 담고 있는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그릇이다? 소중한 그릇이에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만약 내가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이라면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뭐요? 지저분할 뿐더러 가치 없다고 여기겠죠. 누가 쓰레기통을 좋아해요? 또한 길거리 지나가면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일정한 거리마다 음식물 통이 있어요. 거의 제 배꼽 정도 올라오는 사각으로 된 통인데 뚜껑이 있고 뚜껑을 열면 악취가 나요. 왜? 거기는 집에서 음식하고 먹고 생산되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가끔은 저도 교회 내려다가 음식물을 가지고 내려서 거기 집어넣으려고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절대 안을 안 쳐다봐요. 그냥 살짝 열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왜?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똑같지만 깨끗한 것을 안에 담고 또 소중한 것을 여러분 안에 담아진 것과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이 들어있는 음식 쓰레기통을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뭐가 소중하겠어요? 두 가지 다 용도에 따라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먼저 손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은 뭐예요? 안에 갇히는 것이 들어있을 때 마음이 가고 손이 가잖아요. 얼굴을 돌리고 코를 그쪽으로 안 두르고 그 쓰레기를 거기다 버렸다면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 대접 못 받아요. 근데 필요는 하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세 가지 그릇을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큰 집은 누구예요? 큰 집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100평 아파트를 사도 그건 큰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45억씩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살아도 거기를 가치 있는 집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치는요, 그 사이즈가 크다 아니면 그 값이 많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큰 집인 교회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요? 귀한 그릇이에요.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 육체를 가리켜 말할 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만져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만져지세요? 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밥 먹어서 배는 불릴지언정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돼서 만질 수가 없잖아요. 왜? 영의 세계를 가리켜 말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일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육신의 어떤 지체로 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로 하면 뭐 토끼같이 그려졌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저 강원도 쪽에 속초 한쪽 정도, 이쪽에 모퉁이 쪽, 그러니까 방향이 그래요. 그쪽 쪽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도의 전체 부분에서 우리로 하면 동쪽에 약간 북쪽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근데 하마스가 공격을 했다 그랬죠. 팔레스타인보다 먼저는 하마스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마스는 어떤 것이냐? 바로 준 군사단체.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요. 그러면 정당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데 준 군인과 비슷한 단체. 근데 이 단체는 뭐라는 단체냐? 전시가 되어지면 싸움을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무장된 단체로서 군인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알라신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라신을 믿는 이 단체는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잎을 회복할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겠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거든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최초의 복음이 전해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시 전해지는 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세계 가운데 지금 돌고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자면 최초로 전해진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야 돼요. 이 예루살렘이 어때요? 오직 예수만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 가운데, 육적 전쟁 가운데, 경제 전쟁 가운데 지금 휩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하게 우리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최초로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우리가 0시로부터 시작해서 3바퀴를 쭉 돌아가지고 다시 0시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예루살렘을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돼요. 그때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꽃 튀는 전쟁을 여러분이 뉴스로 보시면서 그냥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쏴대잖아요. 일시에 막 4,000발씩 이렇게 쏴대니까요, 우리로 하면 사드 같은 걸로 이제 공중에 날아오는,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그런 무기들을 다 공중에서 파괴시켜야 되는데, 한순간에 막 4,000여 발씩 쏴대버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이곳에 많은 인명들이 지금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현재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냐?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1년을 넘게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남북 그리고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은 북쪽은 북쪽대로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 대한민국대로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 3자가 지금 더욱더 강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강과 강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결국은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왜?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경제 문제로 말미암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열악한 바로 서민층이나 그리고 중소기업이 가장 치명타를 입는 거잖아요.
일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가지고 다니는 자동차도 지금 벌써 경유가 1,700억이에요. 이처럼 고유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된다면 물론 거기는 석유나 이런 부분들이 생산되는 곳은 아니지만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유조선을 못 지나게 막아버리면 이제는 또 유가가 지금보다 폭등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축복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그 다음 절 두세요.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심으로 너희와 함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계가 없어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셨어요.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무소부지하시다는 말은 어디든지 계시며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서 기도하세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인 전쟁으로 지진으로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계가 지금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바로 우리가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자들은 지난번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장관으로 추천받은 여성이 재산 등록을 하라니까 재산이 170억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한 달에 4천만 원씩을 쓰면 1년에 얼마를 써요? 거의 한 5억을 써요. 그러면 10년이면 50억이죠. 여러분 30년 동안 써도요. 가만히 앉아서 4천만 원씩 한 달에 써도 다 못 쓰는 거예요. 170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가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한 달에 가만히 앉아서 4천만 원씩 이자 없이 써도요. 본전을 써대도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 걱정이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해만 여러분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뭐요? 못 살아요. 심각한 문제지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고 깨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로 하여금 뭐라고 계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세요. 4천만 원씩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한 달에 4천만 원씩 쓰시라고 하면 장로님 다리 아파서 못 써요. 그냥 하루라도 쉬고 싶어요. 나 오늘 4천만 원 안 쓸 테니까 제발 좀 쉬게 해달라. 여러분 지금은 아이고 까짓거 목사님 그 4천만 원 못 써요. 근데요 그게요 1년 가고 2년 가보세요. 이제 그만 쓰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써대도 다 못 쓰고 죽는 그 사람들이 뭔 걱정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한 해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당장 먹을 거리, 입을 거리, 그리고 자녀들 관계 가운데 비용된 모든 비용들 또한 우리는 제로가 되어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애가가 아니 내가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처럼 이 말씀 보면서요,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도 여러분 수고 없이는 거두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리 풍성한 양식이 있어도, 다시 말씀드려요, 날마다 거두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한세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날마다 거둠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누가 걷어먹어요? 날마다 거두는 자에게 양식이 거둬지는 거예요. 오늘 귀한 밤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우리가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내 입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날마다 거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서 거두는 수고가 있다면 날마다 거두는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만나를 당한 금 항아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밤에 우리는 만나를 당한 금 항아리, 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라고 입니다. 함께하는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세요. 지난번에 제가 7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7단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려 할 때 법궤를 시띠나무 조각목을 선택하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조각목 그러면 아카시아 같은 나무, 가시돋친 나무, 고부러진 나무, 그리고 아람드리 같은 나무가 아닌 바로 쓸모없는 나무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조각목과 같은 시띠나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말씀드려요. 가시돋친 것을 제거시키고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을 다 잘라내시는 과정 중에 나는 아프다고 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다가 그냥 걸그적거리면 잘라내고 가다가 무거우면 조금 더 그냥 톱으로 켜서 줄이고 그래서 가볍게 하고 작게 했더니 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어. 그런데 막상 이제 가다 보니까 저곳으로 건너야 되는 어떤 수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거기까지 왔어요. 그 십자가를 이곳과 저곳을 딱 거치더니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타고 다리처럼 건너요. 근데 나는 중도 오다가 과정 중에 무겁다고 자르고 길다고 자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 딱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이를 그대로 가지고 왔더니 딱 걸치고 지나가더니 나는 거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후회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일주일이면 지날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그들을 거기에 방황하신 건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이에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금을 담는 항아리 가운데,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된다? 나무 그릇이에요? 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금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꼭 기도하셔서 7단계를 마치고 나서 씻된 나무가 안과 밖을 금으로 쌓아 있어요. 그러면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재료가 무엇이든지 나중에는 금으로 쌓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오니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버겁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꼭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슬픈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은 분명한 내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금으로 만들어진 항아리라면 내 안에 기도를 담아서 천사들이 소중하게 그 금 항아리를 가지고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즉시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다시 내게로 와서 보고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금 항아리로 오늘 성경 기록된 요한계시록 8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 강단에서 선포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말씀드린 대로 택함받고 가시 제거되고 껍질 벗겨지고 수분이 제거되고 곱게 다듬어지고 연합하여 안과 밖이 금으로 쌓아지는 과정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셔서 이 가을에 여러분이 감사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91장 찬양할 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찬송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주세요. 같이요. 시작. 제 말씀을 찌르는 채찍을 깎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기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랬습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내가 들었을 때 시험 들을 만한 그런 찌르는 그런 채찍 같은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아이고 목사님이 항상 나를 볼 때는 칭찬만 하고 나를 볼 때는 항상 이쁘다고만 하고 나를 볼 때는 항상 잘했다고만 하고 그런 것이 내게 유익된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해서 그 말씀들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찌르는 그런 목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내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민수기 17장 8절 한번 더 주시죠. 민수기 17장 8절. 자, 민수기 17장 8절.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기록되어 있죠. 자,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그러면 살구 열매가 맺혔으면 저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살구나무 지팡이죠. 제가 이렇게 묻는 건요, 지팡이는 살구나무를 잘라서 그냥 생나무를 들고 다녀요? 여러분 노인들이 생나무 지어주면요 무겁다고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나무가 아니라 마른 나무지요. 그러면 마른 짝대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 우미도 닿다. 봄이나 있어야 될 일이죠. 그것도 뿌리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해요. 자, 거기서 우미 났다. 그리고 싹이 났다. 꽃이 피었다. 열매가 맺혔다. 다시 말씀드려요. 죽어서 베어진 살구나무가 이같이 온전한 나무로, 살아있는 나무로, 열매까지 맺힐 수 있는 나무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제가 나무를 잘 파다가요, 나무를 잘 잘라다가 아무리 소중히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심어서 그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못 맺혀요. 그런데 이같이 짝대기 같은 마른 나무를 가져다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면 성경 기록된 말씀 도전 15장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 부활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장 불쌍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 헛것일 뿐더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는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요? 귀하고 귀한 자예요. 오늘 귀한 시간 저 여러분이 귀하다 귀하다 여러분 스스로 말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왜 귀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서 귀해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밤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오늘 시간도 죽었던 나의 생명을 살리셨다. 너희는 전에는 죽었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내가 복사를 해서 드렸어요. 근데 컴퓨터에다가 이제 가사를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하려고 보니까요, 거기에 들어있는 가사 내용을 보니까 좀 까맣게 좀 진하게 되는 것이 이것저것 찾아봐도 그렇게 없는 것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걸 프린트를 해다 드렸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신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언약의 두 돌판, 오늘 기록된 사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 4절 보죠.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돌판들 그랬으니까 하나는 아니죠.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릴 때 어떻게 받아왔어요? 두 손에 받아왔어요. 돌판이 두 개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는 다시는 내 이웃에로. 여러분 말씀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 관계 어떻게 하죠?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이런 건 다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잘 하세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요즘 찬양하는데 십계명을 달달달달 잘 외워요. 그 자녀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송을 하고 있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가 이 계명들을 잘 지키지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언약의 돌판이라고 했으니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사의 언약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잘되기 위한 무던한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담겨진 예수님, 내 안에 담긴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을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높은 산이 무엇이냐? 여러분 스스로 말하세요. 여러분에게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은 저 24시 편의점이 높은 산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출근할 때 내가 그 높은 산을 오르고자, 그 정상에 오르고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평지가 되기까지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그것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이자 문제도 하나님 낮추시고 이 모든 일들을 정상으로 회복되어 갈 때, 그때가 바로 복된 날이요 평지가 되는 날입니다. 만만히 지나갈 수 있는 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탤런트 한다가 오래됐는데요, 오래된 탤런트요, 75살인가 된대요. 근데 그 탤런트가 잠깐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그 인생사에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정말 잘 나갔대요. 빛을 발할 때는 뭐 여자 잘 나갔던 장미인가 뭔가 하여튼 그하고 같이 이렇게 주연급으로 그렇게 나갈 정도로 이렇게 잘 나갔대요. 근데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잘 나간 이후에 딸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딸이 자기 아빠한테 뭐 어떤 결혼하고 나서 그 딸도 두 딸을 놓고 나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아버지 카드를 가져다가 그냥 아버지가 달라고 하니까 줬는데 이리 긁고 저리 긁고 했고 엄청난 빚을 져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탤런트니까 만삼이가 알려졌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갚아내려고 그냥 탤런트 생활 없을 때는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갚고 다 갚네, 거의 다 갚았는데 얼마 전에 아내마저도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 나이가 지금 70세 중반이 되어졌으니까 그 아내 이제 있던 곳에 가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제는 더 이상 도울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도왔고 그동안 내가 그 빛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딸은 지금도 더 안 준다고 저렇게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 당신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눈물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노후가 이렇게 된다면 억울하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 딸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해도 답이 없어. 그래서 딸이 내게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으니까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 지금 내가 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걸 알려고는 싶은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쓰더라고요. 딸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 대해서 이런 일은 해왔고 지금 너의 빛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나이가 75세가 됐지만 내가 어느 사람과 함께 이것저것 다니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영업하고 다니는데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편지를 써서 이제 최종적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와 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예수님과 나 사이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긋났어도 우리 주님 앞에 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된 것들에 대해서 이루실 하나님, 이루실 주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의 소원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언약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 그런데 그 민족 중에 내 소유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탤런트가 지금 나이가 70세가 중반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걸 희생했어도 마지막까지 지금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 편지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나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멘.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서열 2위가 누구라고요? 국회의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장이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 말 한마디면 여야가 그 앞에서 여러분 국회의장 정도 되어지면 나라의 서열 2위요. 대통령 바로 뒤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귀한 시간에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돼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하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알라를 믿는 그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하마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아멘. 그래서 영적 싸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 두 나라가 싸우는 것 같지만 배경에 지금 이스라엘 누가 돕겠다고요? 독일도 돕겠다고 이야기하고 미국은 지금 벌써 항공모함을 보냈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군대만 보낼 수 없지 우리가 그 이제 뭐 제3차 대전까지 뭐 갈 수 있으니까 확산될 수 있으니까 보낼 수 없지만 모든 걸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결국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평안한 나라, 세계, 평안한 국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이 당합니다. 가장 큰 피해는 작은 기업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속히 중단되어지고 전쟁은 속히 끝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1년 넘게 일주일이면 끝낸다고 했던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도 난감한 상태예요.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돕고는 있지만 또 다른 전쟁이 터졌으니 그냥 말 수가 없어서 또한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하는데 저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당이긴 하지만 준군사단체예요. 그리고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세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도 그리고 육적 전쟁에서도 나라와 나라에 간의 전쟁에서도 속히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함께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도 어려운데 더 가중된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가 당하게 돼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0, 170억이면 30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죽기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며 쓰고 남는 것이 더 이상 못 쓰고 죽어요. 그게 바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큰 피해를 당하느냐? 결국은 우리예요. 꼭 믿으시고요.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